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교회 오면서 좀 길어졌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교회 왔는데 너무 짧게 듣고 가면은 얻어간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요즘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길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졸까봐 좀 걱정됩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고 그러잖아요.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이것이 삶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또 더 힘든 문제입니다. 물론 삶에서 나타나는 것, 실제가 더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운동부도 만들고 운동 경기도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운동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의 종교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목을 다지면서 운동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이분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운동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독신문에 이제 부교역자 청빙하는 난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청빙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교역자를 청빙하는데 축구를 잘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와 축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2달 전쯤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그 풍랑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된다, 폭넓게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과 그때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에게 딸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아빠가 이런 걸 알기나 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도 고민을 해서 제가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것도 풀 줄 알아? 제가 전기공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줬더니 얘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요만큼밖에 알지 못했을 때는 요만큼 안에서만 자유롭고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만큼 알게 되니까 이제 모르고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자유롭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그 정도의 축복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식이 넓어지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편협된 이미지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와요. 그 성품들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 우리가 골고루 인식하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협된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때로는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균형 잡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왕 때의 일이냐 하면 1절을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라고 그랬어요.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다 왕조의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하면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공격을 당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또 성전 기명과 많은 물건들이 다 이렇게 뺏겨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이 일본의 그 식민지화 됐을 때 그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었는데 그 전에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1910년도에 딱 나라를 잃은 게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뭐 한일 의정서라든지 아니면 을사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1910년에 완전히 나라를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상당한 세력을 얻어서 이미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고 많은 성전 기명과 많은 것들을 또 끌고 갔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망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두 선지자가 앞으로의 일을 예언합니다. 한 명은 하나냐 선지자고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냐가 이렇게 말을 해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설령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하는 말이지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잠을 깨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을 그는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최종적인 회복의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냐 선지자는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냐 선지자는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물론 그가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기분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왕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반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왕조가 망할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리 만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4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다니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자비로우심,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신학이 그들에게 지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의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균형 잡힌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냐가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예,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럴 리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분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의외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편협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균형 잡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너무 커서 공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서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냐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롯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타임지에서도 다룰 정도였습니다. 이 책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가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주의권에 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을 들이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롯벨처럼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예.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또 원하시기 때문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라고 하는 게 롯벨의 주장이에요. 예.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판테스라고 하는데 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앞쪽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자,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옆집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전 세계 사람은.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부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부류의 한 부류를 말해요. 어떤 부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끼리 그 가난한 자 너희들끼리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거의 대부분 항상 어떻게 쓰이냐 하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을 가리킬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11장을 다 보지 못하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로마서 11장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부류의 사람, 천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무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는 앞에 너희를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구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롯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냐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고 나는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롯발과 같은 사람을 보편구원론자라고 하는데 이 보편구원론자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 하면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편협된 인식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리 없다.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지옥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둬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로만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서 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매일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 매일마다 안 해도 돼. 말씀 매일마다 안 봐도 되고 교회 가끔씩 빠져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하세요? 매일 부모님 찾아뵈십니까? 안 그러죠? 저도 뭐 거의 매일 못해요. 가끔씩 하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언제든지 가더라도 반갑게 맞아주시죠. 왜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만에 나오건 한 달 만에 나오건 괜찮아. 매일마다 갈 필요 없어. 매일마다 기도할 필요 없어. 매일마다 말씀할 필요 없어. 그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태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편협된 인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뭐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린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받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고 그랬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았던 겁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도 안 돼요. 의심과 안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또 어떨 때는 뭐 구원 못 받았다가 또 구원받 이런 게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라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의심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심해서도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도 돼. 가끔씩 교회 나와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말고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생활하는 생활을 보게 되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만남이 뭡니까? 나는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너무 보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집사님을 어제 교회 와서 그분을 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어저께 교회 나온 적이 없어. 뭐예요 이게? 자, 혼자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냥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만나고 그분도 만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우기더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어서,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너무 위대하고 높고 전능하신 분이어서 성경에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쓰죠. 계시가 뭐냐 하면 어떤 신비로운 어떤 뭐 이런 현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만큼 계시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계시를 해주셨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 수 있어요.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 중에서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 보편구원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닌가? 한번 들어보고 나도 믿지 않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이거 억울한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보다 정말 법 없이도 살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옥 간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편구원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고,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실제로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이상의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을 배제한 채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통 분모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위배하면서까지도 그 이상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더하면 하나님이 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하나도 제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짓된 책을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 것 아니냐? 그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작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가리켜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래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이리라. 지금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금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물질주의를 상징하죠. 만몬을 상징합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황소가 있습니다. 만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날마다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섬겼던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섬기고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나와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헌금도 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다 버리고 읽거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상적인 가치관, 그 때들을 닦아내려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는가, 그것을 쪼아내려고 읽으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고 듣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편협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용서의 하나님이야 라고 안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위로를 주는 메시지들 참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주인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악화여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리더들에게 이메일 보내셨더라고요.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만 외쳐서는 안 돼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직전에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깨닫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